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3일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금식은 3일이 고비입니다. 3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배고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3일이 참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저녁마다 주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면 금식을 시작하는 바로 11시 59분까지 정말 밥을 열심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전자시계를 놓고요 촉각을 다투는 그런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딱 12시가 딱 되자마자 그때 숟가락을 탁 놨습니다. 나 이제 안 먹어요. 근데 3일 동안 굶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 동안 속 안에서 먹으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그때 가장 먹고 싶었던 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고추참치였습니다. 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하고 기름지고 매운 걸 먹으면 속이 뒤틀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금식이 끝나는 59분이 되는 그 순간에 고추참치를 까놓고 딱 촉각을 다투는 그 순간 딱 12시가 넘어가는 순간 고추참치 한 캔을 그냥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속이 뒤집어졌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냐면 금식, 기도의 의미는 가끔씩 강박이 훨씬 더 우선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미보다 형식이 더 우선이 되고 의미보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기준들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율법에 대한 강박을 깨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나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보통 부임 설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설교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설교였냐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율법에 대한 강박을 깨부시는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의 의미상 강박적인 것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라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족보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돈의 단위나 예화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익숙한 예화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유로화로 계산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러나 원화로 계산하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익숙한 것들로 마태복음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익숙한 건 뭐냐? 유대인들이 평생 지키고 따랐던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율법을 냅다 까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다 부시러 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밝히시는 설교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과 족보에 관심이 많았지만 더 관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전이라는 걸 빼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삶을 항상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성전이 박살이 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하지만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멋있고 금으로 막 이렇게 입혀져 있고 그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근데 스룹바벨 때는 이게 포로 시대에 만들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것만, 작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회상하며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성전이 없는데 제3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면 양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의 죄를 양이 대신하여 죽고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박살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전이 절대로 박살날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 사이에서 성전이 박살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이제 예배 어디서 드리지? 이제 제사 어디서 드리지? 이제 회개를 어디서 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된 입장에서 성전이 없어졌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는데 성전은 없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나름의 방법을 찾아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회당에서 말씀 연구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드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이 속죄의 기도가 이제 대체가 돼서 변형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의 모습으로 변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예배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느끼실 텐데, 이 가운데 성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신앙 생활의 방법이 틀이 바뀌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성전이 없어졌고 포로된 상황에서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뀐 것까지는 좋으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 연구는 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스스로 확인이 안 되는 마치 미완성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그리고 5장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삶의 형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다 읽지 않고요. 1절, 2절, 5절, 16절 그렇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지금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표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부지 말라. 이 당시에 구제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회당과 거리에서 내가 구제합니다, 이 사람 앞에 내가 돈을 줍니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크게 기도하되 거리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저 여자와 같이 여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제가 저 거지와 같이 살게 해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또 얼굴을 흉하게. 이 당시에 금식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얼굴도 씻지도 않고 머리도 계속 기르고 수염도 안 자르고, 야, 쟤 금식하나 보다, 이렇게 티를 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야 점점 변질이 돼서 결국에 나를 빛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 교정을 해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유대 민족이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신명기와 레위기, 모세오경을 유대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권이지요. 그런데 왜 이 신명기 또 십계명으로 간추려서 유대 민족에게 주셨느냐? 이렇게만 살면 기본은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10가지 표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겠는데 어떻게 지켜? 얼마나 지켜? 무엇하며 지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랍비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부 수칙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얼마나 헐거운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요 몇 가지를 좀 이제 섞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법,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제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밭 구탱이는 걷지 말아라. 그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이방인의 것이다. 이삭을 흘리면 그것을 돌아가서 줍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의 것이다. 하물며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그것도 이방인의 것이다.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그러면서 이방인의 것들로 쭉 남겨놨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것들로 쭉 남겨놨는데요. 또 안식일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랍비와 레위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법인데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또 문 밖을 나가지 않는 법을 또 세워놨습니다. 하물며 음식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법들을 랍비들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식일에 기도는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라는 법령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회당까지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만 풀어줍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안식일법에서 일하지 말라, 혹은 이러한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안식일법이 사치에 불과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오늘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법에는 문도 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때 구제는 또 해야 되겠고, 구제법이 있으니까. 안식일법은 어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은 너가 열어. 그리고
나는 문지방은 넘어가지 않을게. 이건 안식일법에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이 그 부잣집의 문을 열고 찾아 들어와서 문지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음식을 줬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문지방을 넘는 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마음에 깨름직한 게 뭐냐면 나는 지켰는데 얘는 안 지키게 한 원인의 장본인이 나니까 야, 이것도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 사이에서 또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회의느냐? 문지방 중간에서 주면 지킨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되 문지방을 넘지 않는 서로 그 문 사이에서 음식을 건네주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법입니까? 참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해가 저물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게 귀신은 막 어두움을 좋아하니까 해가 저물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물매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슬픔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게 안식일이었거든요. 저 전날이. 그러니까 안식일 때 문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못 나가고 있다가 괴로워하고 있다가 아픈데 버티고 있다가 결국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딱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픈 일입니까? 몸이 아파 괴로워 죽겠는데 안식일 법 때문에 해가 끝나야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율법이 과연 올바른 율법일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제정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감사하고 사람이 평안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율법이 반대로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문도 못 열고 문지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취하는 취지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은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이어도 구할 텐데 그러면서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구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고 안식일을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 안식일을 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율법을 폐하고 막으시고 올바른 율법으로 돌려놓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율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6가지만 추려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 대한 정정, 그러니까 완성을 이루시는데요. 뭐가 있냐면 10계명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이웃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뭐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정정해 나가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21절, 22절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라가라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당시의 용어로 보면 멍청이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욕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형제를 욕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살인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살인죄죠. 그러나 그냥 살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존엄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약자를 비난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약자를 비난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건, 함부로 말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물며 베트남 친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물며 캄보디아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물며 저 돈뜩당 사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약하고 남루해 보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욕하거나 그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잘 일어나는 갑질, 성경 말씀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왕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참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목사가 막말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살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 2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음이 성립이 될 수 없는 남녀 간의 만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건 사람의 당연한 성질입니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질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결혼 안 하실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아주 열정적인 청년들이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쟤네들도 장가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자, 절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대상에게 향하는 사랑, 혹은 음욕의 상태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즐기고 죄를 지려고 결정하는 마음에 뺏긴 상태가 음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먹는 것부터가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이런 말 참 유행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오피스 와이프라고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자신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가면 와이프처럼 행동하는 여인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처럼 여기고 와이프처럼 말하고 와이프처럼 의지합니다.
그런 분들 자주 만났습니다. 마포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들하고도 물어보면 있다고 합니다. 간음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입니다. 나의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즐기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버티거나 내 마음에서 음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형질, 이거 간음이고 음욕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있긴 하죠. 그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보다 내가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99%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강제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죄 지을 때 강제적으로 너 죄 안 지면 너 오늘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제적으로 없으시잖아요. 다 내 마음에서 결정하고 다 내 마음에서 고민하고 다 내 마음이 허락을 해서 짓는 죄들 아닙니까? 사단이 대단해서 짓는 죄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사단의 유혹에 허락을 해서 짓기로 결정을 해서 짓는 죄들이 모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조금 듣고 더 듣고 하다가 말씀으로 다져진 가치가 흔들릴 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요. 좀 더 보겠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오늘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율법에서는 맹세한 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그냥 대출 안 해주지요. 건물을 담보로 잡거나 아니면 차를 담보로 잡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도 우리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신뢰를 유도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성경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이 점점 크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합니다.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왼뺨 때리면 저는 더 때리면 더 때렸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를 만약에 공격한다, 저를 때린다, 뭐 가차 없습니다. 그냥 막 아주 잘하거든요. 저 그런 거 찰지게 잘합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공정한 처결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꼭 그러합니까? 이놈이 뺨을 때렸는데 얼마나 속에서 막 화가 그러면 뺨 한 대로 끝나겠습니까? 너는 더 맞아야 돼. 그리고 막 더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죄를 끊어내는 평화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속아주고 더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섬겨주고 원수 같은 놈을 이해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폐함이었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항상 마음에 붙잡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봐야 하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드셨을까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과 방법과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을 폐하셨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정해 놓으시며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그 마지막 멘트가 무엇이었느냐? 48절의 말씀입니다. 5장 마지막 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누구도 온전합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뜻은 잘못된 율법을 폐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수정은 해 놓으셨지만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존재는 이 수정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완성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은 율법대로 잘못되고 내 편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오히려 말씀을 내 뜻에 맞춰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반대로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구절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통 이 말씀을요 중보기도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겠다. 사실 이 말씀은요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자, 풀고 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풀고 매는 것, 이게 율법의 폐함과 율법의 완성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율법으로, 마치 유월절에 안식일에 그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점을 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교회가 막아주고 폐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리켜서 진정한 복음에 매이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고, 베트남 가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문 앞에 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돈신, 잘못된 것을 폐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목사는요, 부단히 말씀 연구해야죠. 부단히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의 몫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몫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났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목사, 직분자들은 직분자. 이게 사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더 많이 깨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급 형태로 구별을 시키는 일들이 또 그걸 깨려고 했는데 그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신부는 신부,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깨졌는데 또 만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또 다시 복귀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자일 뿐이지, 여러분 똑같은 임무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알아야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부단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항상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혹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유치한 질문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고민합니다. 성경 보시다가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단체 카톡방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충분히 성경을 같이 알아가고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 묵상해서 이 땅의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명, 또 말씀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풀린 자들을 다시 묶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이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다,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숨길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